우리 성경 전체를 함께 이해해 나갈 때 그 성경 속에서 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말씀의 의미를 훨씬 더 가슴 속에다 이렇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후르마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그 유명한 노뱀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러는데 요단강 동편 점령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오늘 민수기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민수기 말씀 속에 지명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명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어디다 그렇게 짚어내기는 좀 힘들어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도 가운데 과연 이 지역이 어디쯤 있는가 그 정도는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 훨씬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뭐 하도 많이 보고 그리셔서 알고 있죠. 이게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수에즈 운하고요. 이쪽을 아카바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카바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가 지중해까지 이렇게 현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지금 운하가 파져 있고요. 이제 이곳을 홍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중요한 부분이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그 유명한 여기에 그 가데스 바네아 이제 몇 번 언급을 했던 장소죠.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한 다음에 백성들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갈라진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장소고요. 그 가데스 바네아 바로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이 호르산하고 그 다음에 호르마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호르산에서 누가 죽느냐면 아론이 죽습니다. 123살을 일기로 해서 아론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초반절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첫 번째 호르마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여기 이 즈음에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에 아랏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아랏을 중심으로 있었던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왕이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다림 길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아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1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아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정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다림 길로 올라온다 그 이야기는요, 그 전에 여기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헤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온다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아랏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 막기 위해서 같이 여기서 한판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바로 그 장소가 호르마입니다. 호르마인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가 민수기 14장에서 한 번 먼저 언급이 돼요. 그런데 14장과 그 다음에 21장 이 사건의 두 개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14장에서는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시 돌아서라, 광야길로 돌아서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막 원망을 하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끝까지 치고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으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쪽이 바로 국경 지역이거든요. 국경 지역을 치고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막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너희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말라. 근데 사람이 말이죠, 한번 고집을 피우면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올라가다가 여기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멜렉, 그 아모리 족속, 그쪽 족속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패배를 당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느냐면 여기 후르마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실패한 장소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아랏 사람들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이제 한판 붙었거든요. 붙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눈동자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도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장소가 이 후르마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그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호르산이 나오잖아요. 7절 말씀에. 호르산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밑에 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 에시온 게벨, 여기가 이제 아카바만이거든요. 이 아카바만의 꼭지점에 있는 곳이 에시온 게벨입니다. 이쪽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에돔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에돔의 왕이 오기만 해봐라. 내 싹스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결국 에돔을 피해가잖아요. 피해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바란 광야거든요. 사막입니다. 이 사막 지역으로 그들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이 중간 지점에 오늘 이 노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째로 여기에 이 아랏 왕과 싸워서 그들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의 기운을 가지고 그냥 올라갈 것이지, 그냥 밀고 올라가지 왜 밑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것도 이 광야 지역, 사막 지역, 그 사막 지역으로 우회 도로를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거든요. 내려오는 이 길을 쭉 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오늘 여기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호르산 나오죠? 모세가 죽은 산이에요. 홍해길을 따라. 이 홍해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아카바만, 그 다음에 스웨즈나 이쪽이 홍해예요. 홍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지점에서 이 호르산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거쳐가는 이 광야가 바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어떻게 하여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했다.
여기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 이야기는요, 그 길 때문에 백성들의 참을성이 폭발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impat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내의 꼭지점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점점 이렇게 한계 지점까지 올라가다가 그것이 폭발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이 광야길을 올라가면 되는데 왜 그 길을 선택을 안 하고 왜 이 길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의 토리를 통해서 오면서 이 중간 지점에서 오늘의 이 두 번째 노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요,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가서는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그러다가 이제 밥상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밥상 뒤집어 엎은 다음에 테레비 두어 개 깨고, 그 다음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왜 그랬는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참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우회의 도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잘못 탓입니까?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고 자기가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5절입니다. 함께 읽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입만 벌리면 이걸 고장난 녹음기처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처음에 만나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감격했습니다. 야, 이 새벽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고 살 먹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광야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만나를 붙잡고 그들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miserable food이라. 비참한 음식이라. 다른 번에 보시면 worthless food라, 아무 가치가 없는 음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좀 먹고 살만하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생각을 해볼까요? 집에 냉장고 있었던 분 계세요? 집에 테레비 있었던 분, 집에 자가용이 있었던 분, 우리는 현재 우리 누리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 내 감정이 조금 상하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게 참 못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왜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상태로 지금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겠건 왜 이렇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만나를 아주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서 여기에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가? 원망은 바로 뭔가? 죄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원망은 죄다. 이 원망이라는 이야기는 against,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걸 원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플레인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컴플레인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죄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죄. 지금 어떻게 대적을 하고 있는가? 여기 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을 차로 싣고 다니면서 마셨습니까? 어떻게 마셨어요?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서 마시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로 우회해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현실 앞에 문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찹니다.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지면 문제가 내 안에서 자꾸 빠져나가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점령해 버리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냥 앉아서나 그 문제 속에 막 이렇게 찌들어 있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면서 마지막 최후에 자기의 목숨까지 끊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셔서,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내 안에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날 새벽에도 만나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사실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와닿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혜 받고 나면 다 감사한 겁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스크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사람이 상실해 보아야 그 자체가 더 크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상실하기 전에 그것이 먼저 깨달아지면 천국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깨달아지면 오늘 하루도 감사하구나, 오늘 하루도 그저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가?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이 아주 강한 사막에 살고 있는, 거기에 이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등에 붉은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치 불을 뿜어내는 그런 뱀이 아니라, 그래서 등에 붉은 반점이 이렇게 있어서 불뱀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불뱀이 광야에 계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뱀은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 불뱀이 공격을 할까? 왜 그래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불뱀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들대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침범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막아주셨는데 그게 그 막아주시던 울타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불뱀들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이게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을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바이러스는 존재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유산균,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불뱀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아니,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그들이 와서 막, 불뱀들이 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갑니다. 죽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참 이것도 참 감사하죠. 금방 죄를 깨달아요. 이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자기가 범죄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불뱀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물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물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백신 기도예요. 기도하면 물러가요. 그래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참 기가 막힌 그런 사람이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8절 말씀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하는 말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뱀에 물려서 독이 막 퍼지잖아요. 퍼져서 지금 열이 막 나고 지금 거의 정신이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쳐다보면 산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걸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까? 아니에요.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노뱀 속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 뭘 그들에게 보고 싶은 거냐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노뱀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망의 죄를 지은 그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미래를 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쏟아붓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체가 이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뱀 거기를 쳐다본 적 살리라.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는가? 불뱀에 물린 상처에서 눈을 떼야 돼요. 이 불뱀이 물려서 막 지금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노뱀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노뱀을 보려면 여기서 시선을 떼야 돼요. 근데 시선 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쭉 뒤로 영어로 말하면 setback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가 나서 막 지금 아프잖아요. 그 상처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떼어낸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만 막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나 아프게 하셔가지고 그때 망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왜 병들게 하셔가지고 자꾸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노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면 이 문제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쳐다봐라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시선을 떼라 그 말이에요. 시선을 떼고 누구를 보는가? 노뱀을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노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로 가서 보시면 거기서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해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거기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해주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노뱀의 사건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쳐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노뱀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 노뱀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이 노뱀을 잘 모셔놨는데, 이게 백성들이 노뱀을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 신으로 섬깁니다. 참 사람이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동네 어귀에 선앙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멩이 이렇게 쌓아놓고 오며 가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앙당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은 뭐라도 하나 붙들고 살아야 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이 나중에는 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뱀을 막 섬겨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 일이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이 바로 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있은 다음에 이 에스온 개별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어디에 가냐면 오봇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오봇. 그 다음에 오봇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을 쭉 따라서 어디에 가느냐면 여기에 비스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비스가라고 하는 장소 바로 그 옆에 그 유명한 무슨 산이 있느냐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봇에서 여기 비스가라고 하는 장소까지, 거기까지 여정을 쭉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여기에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왕족이 아모리 왕족입니다. 아모리 왕족인데, 이 아모리 왕족이 남북으로, 남쪽에 남왕국, 북쪽에 북왕국, 두 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이쪽에 남쪽의 왕국, 아모리 족속의 남쪽의 그 왕국, 그 왕국의 왕이 시혼입니다. 시혼,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북쪽의 왕국의 그 왕이 바로 바산의 옥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이 북쪽의 왕, 그게 아모리 왕국인데 북쪽 왕국이에요. 그래서 북쪽의 왕국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게 북쪽의 그 왕국을 바산이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이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시혼이에요. 시혼인데 바로 이쪽에 치고 올라가면서 이 아모리 족속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것이 요단 동편 점령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 비스가라고 하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오봇에서 비스가까지 그 길을 쭉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돌멩이와 바위 덩어리뿐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봇에서 여기 비스가까지 그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스가까지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게 모압 평지거든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사라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점령을 하게 하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정리합니다. 호르마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출애굽한 2세입니다. 1세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고요. 출애굽한 2세가 가나안 땅에 속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이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가? 장차 이 땅의 십자가를 바라본 즉 살리라. 살림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점령의 사건을 통해서 오봇에서 비스갓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그래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